하나님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4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어떻게 고향에 내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이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운 명절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을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노래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신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에 쉼없이 그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분들, 찬송이 입에서 끊이지 않는 분들을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전에 교회에서 그 성가대를 오래 섬겼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 항상 오른쪽 맨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시는데, 보통 저도 이제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이 이렇게 음정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원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청량해요. 그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부르시는 거 들어보면.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그 나이를 들었는데 80이라고 하셨어요. 보면서 저 대단하다 했는데, 또 더 놀란 것은 그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는, 본당 들어가는 입구 벽 쪽에 찬양팀, 예전 수십 년 전 찬양팀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하루는 유심히 보는데 거기 그 권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얼굴이 그대로신 거예요. 지금이랑 수십 년 전이랑. 마치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모르시나요? 화내요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젊어지고 싶으십니까? 싫으신가 봐요. 네, 찬양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르시면 진짜 이렇게 어디 피부과가 좋다,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매일 팩을 해도요, 하나님을 즐겨 노래하는 분들의 그 얼굴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0년 넘게 찬양인도, 예배인도를 계속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끔 저에게 동안이세요라고, 공감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로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칭송할 때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상태가, 우리의 몸이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보십시오. 신명기는 광야 40년 생활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죠.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교한 내용을 묶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담겨 있죠.
그렇게 1장부터 31장까지 모세가 율법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32장에 들어서 갑자기 모세가 찬양을 해요. 1절부터 43절까지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43절에 이렇게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당시 장면 한번 그려보십시오. 백성들이 쭉 앉아 있겠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가 말씀 막 전하다가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세죠.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 120세 할아버지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의 일생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도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 몸과 마음도 강건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찬양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왜 찬양이 생명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4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1절부터, 본문상으로는 2절부터긴 한데 2절부터 43절까지 쭉 노래를 하고요. 그리고 44절에 이 노래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성경이요 말씀의 노래라고 했다면 초점은 음악이에요. 음정, 박자, 악기, 연주, 스타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노래의 말씀들, 복수입니다. 노래의 말씀들이라고 했어요. 노래가 말씀을 수식하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찬양은요 곡조를 타고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노래와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노래를 들으면서 즐거워하고 감동도 받습니다. 지금 저도 몇 주 전부터 그냥 좀 보기 시작했는데, 그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 보면 80년대 가요제를 했죠. 거기 이제 80년대 노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그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나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 결혼식 할 때 불러줬던 노래였는데, 그런 추억에 이제 마음이 막 뭉클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요를 듣거나 우리가 부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잠시의 편안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하죠. 그러나 세상의 노래가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찬송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송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 말씀이 찬송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격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야 돼요. 그게 중심이에요. 나머지는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누가 찬송을 인도하던, CCM을 하던, 찬송가를 부르던, 클래식 연주를 하던, 모던 음악 스타일이던, 무슨 악기를 쓰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할 수 있어요. 일전에 부흥 2000이라는 찬양 앨범이 1999년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기도의 비전, 이런 주옥 같은 곡들이 거기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트랙에 보면은 그 비전 찬양을 국악 버전으로 거기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그 듣고 굉장히 신선했는데, 그게 당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꽹과리를 치고 하는 이 악기들이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풍물이나 구슬할 때 쓰던 악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그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논란은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드럼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해서 요즘에는 뭐 힙합 찬양이나 그리고 트로트 찬양도 이제 나오고 있죠. 사실 찬양의 메시지가 성경적 근거에 명확하다면 우리는 어떤 악기나 형식이든 자유화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첫 찬송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막 터져 나오죠. 막 소리치고 막 춤추고, 거기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소고를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탬버린을 친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소고라는 악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1번 이스라엘이 자체 제작했다. 2번 이집트에서 가져왔다. 3번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 뭐로 통하든 정답이 항상 예수님으로 향하기 때문에 3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번이죠. 이집트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악기는요 제의적 용도로 쓰였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 쓰던 악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요 중심을 봐야 됩니다. 그 중심은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곡절을 타고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요 거기에서 은혜가 넘쳐요. 왜냐하면 찬양이 노래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뭐 그 이제 싫어하는 그 찬양들이 있었는데 전 영어 찬양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영어 찬양을 하면서 막 들고 뛰고 하는데 이게 얘들이 분위기에 취해서 하는 건지 진짜 주님을 기뻐해서 노래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별로 그렇게 전 탐탁치가 않았어요. 그런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영어로 찬양을 하는데 이게 뭐 은혜가 안 되죠.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이건 별론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영어 찬양을 어쨌든 애들을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영어 찬양을 이제 기타를 치면서 혼자 조용하게 이제 부르고 있었어요. 그 이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자신은 없지만 그 불러드리면 영어로 이런 찬양이에요.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sin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By His wounds we are healed. 이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그냥 막 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번역하면 이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찬양을 하는데 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연약함, 그릇된 마음, 하나님 앞에 범죄함, 내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셨어요. 하염없이 막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찬양은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을 두면 안 돼요. 사실 상관없습니다. 인도자 상관없어요. 악기가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분위기가 어떠하던 새로운 찬양을 하던 내게 익숙한 찬송가들 상관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음미하며 가사를 되짚어보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찬양의 생명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자리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찬양이 흐르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고요, 내려가면 삽니다. 돈이 시장에서 돌아야 나라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인체도 그렇습니다. 심장에서 혈액이 몸 안에 순환이 되어야 건강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기쁨은요, 흘러야 돼요.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본문 4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모세가 찬양한 것입니다.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너희 자녀에게 이 찬양을 가르쳐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죠. 하나님 사명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의 사명은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성세대의 사명은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통 우리가 찬양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찬양을 아이들에게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오늘 찬송가를 애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특히 이제 찬송가는 수백 년 동안 그 안에 깊은 영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달라요.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근데 그걸 아이들이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이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이냐면, 노래의 전통을 전수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거 찬송가 이거 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요,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입니다. 즉, 내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아이들이 찬양을 안 하면 그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옳은 길이라는 것이죠. 일전에 한 번은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께서 그 자녀들 신방 요청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가지고 도시에서 이제 집을 얻어 자취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간곡히 와서 좀 예배를 한번 드려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어요. 이제 아내랑 간식 들고 갔죠. 첫째 녀석은 저희가 가는데 계속 뭐 음식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남자 녀석인데 마르다 같이 막 음식 준비하고 있고, 둘째 녀석은 뭐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 얘기하고 교제하다가 이제 부장 집사님 아버지께서 아이들에게 이제 예배하자 이렇게 했는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하기가 싫은 거죠. 그럼 이제 집사님이 애들을 부르고 이제 방에서 나오라고 하고 막 애들 표정이 좋지 않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속으로 막 걱정을 하다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제 그 둘째 녀석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하린아, 네가 좋아하는 찬양이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질문한 것밖에 없는데 얘가 갑자기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니 기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치더라고요. 그게 이제 송축의 내용은 10,000 Reasons인데 그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또 한국말로 찬양을 하면서 그 집안에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막 가득한 거예요. 목회자도 기쁘지만 그 부모님이 막 정말 그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부모 세대와 그리고 자녀 세대가 함께 막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기회죠. 이제 추석이니까 뭐 어쨌든 아이들 불러서 이제 그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실 것 같은데, 순서지가 이제 그 로비에 준비되어 있죠. 거기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도 같이 하면 그냥 아이들에게 너 무슨 찬양 좋아해? 그 찬양 함께 부를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애들이 뭐 우리 아빠 왜 저래 갑자기 뭐 이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아이들은요 자기 의사를 물어봐주고 자기를 기다려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참여가 되는 거야. 그때는 안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가 인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고 또 내 자신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받아주고 기다려주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찬양하는 결실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찬양이 막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같이 이렇게 예배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연합 예배 같이 했죠. 뭐 애들이 나와서 아마 어른들은 힘드셨을 거예요. 뭐 정신없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이 막 노래하는 가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메시지, 그 가사를 이렇게 우리가 짚어보고 음미하면서 같이 노래할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로마서 15장 6절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느니라라는 말씀이 그 자리 가운데 막 구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찬양할 때에 용기를 주고 또 지지해주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이제 마지막 주에 금요기도회가 다음 세대가 이제 인도로 진행이 되는데 10월 24일 금요일이 청년부 인도입니다. 달력에 표시하셨다가 참여하는 게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 받들어도 오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에 막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믿고 지지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이 성령 안에서 함께 경배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세대에서 세대로 흐르기 때문에 생명인 거예요. 마지막 셋째, 찬양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생명입니다. 찬양은요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찬양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노래밖에 못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 보면 찬송이 딱 2번 수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이에요. 근데 이 두 본문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이 광야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찬양을 했죠. 그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신명기 32장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광야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광야의 시작과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두 본문은 같은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저 뒤를 쫓아오는 대적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광야 시작 첫 발을 내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오늘 신명기 32장도 보십시오. 43절 마지막 구절, 모세의 노래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을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구속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를 47절,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이니, 이 찬양이 너희에게 생명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은요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신명기 32장 이스라엘은요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우리의 여정을 비추고 있죠. 지금 우리는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광야 어딘가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때론 물이 없는 것처럼, 때론 맹수의 위협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기도 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다 엎어져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실패함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노래는요 곧 예수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그리스도의 노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이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므로 황무지와 같은 인생, 착잡하고 막막한 우리네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독일의 목사이자 유능한 신학자였던 본회퍼는 미국에서 보장된 교수직을 포기하고 히틀러의 제국주의가 만연한 그 독일 조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독일은 이미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그 나치의 이제 동조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본회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며 교회 본질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애쓰셨죠. 그는 이제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 후 이제 사형을 언도받아 나치가 패망하기 한 달 전에 향년 39세의 나이로 이제 생을 마감했죠.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이끄시네, 정말 절망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또 이렇게 노래하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리고 후렴입니다. 이 찬양 아시나요? 같이 불러도 되나요? 제가 지금 자신이 없어가지고 같이 불러도 되나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본회퍼 목사님은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였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며 찬미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구주를 찬양함이 광야와 같은 우리 일상에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영광의 새 날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를 찬양하십시오. 우리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겠습니다.